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가고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또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주인 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매여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로 세워지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결박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7월에 있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일년 선교사님 귀에서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이 영성훈련이 계속되어져서 교회마다 부흥의 결실이 있고 또 필리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결식 아동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또 하루를 열어가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세운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특별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오니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더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도원하는 작은 여우를 결박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름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육부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물붓듯 부어지는 복된 시간들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이 영성훈련이 계속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마다 부흥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대영 선교사님, 임진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필리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좋은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결식 아동들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 이어져가서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심령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잘 양육되고 길러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저희들 주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한결같이 일깨워 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열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주님과 먼저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사모합니다. 갈급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분주한 모든 것들, 또 소비적인 모든 것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에너지를 허비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다 가지치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죄송합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고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권면과 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마지막 경계와 논쟁을 피할 것, 그리고 개인적인 당부와 맺은말, 큰 편지의 마지막 맺은말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죠. 8절부터 좀 보시면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거기 8절에 보면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여러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권면한 내용들입니다. 2장과 3장에 걸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목회적인 권면들, 이야기들, 그 조언들, 이런 것들로 너는 굳세게 말하여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로 세울 수 있도록 거기에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사명이요 또 사역자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바울은 지난 1장에서 디도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잖아요. 하나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 1장의 할레파라고 불리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라. 살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쓸데없는 분쟁으로 다투게 하는
그들을 경계하고 또 그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첫 번째 미션. 두 번째는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라. 즉 함께 동역할 영적인 리더들, 일꾼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이제 두 가지 부탁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단을 경계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또 잘못된 이단 사상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수비적 사역이죠. 수비적인 사역. 그러나 반면에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은 공격적인, 적극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외부로부터 어떤 핍박이나 이단이나 또 고난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케어하고 하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교회가 더 에너지를 집중하고 힘써야 될 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주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로 세워가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수비적인 사역보다 공격적인 사역.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넘어진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또 시험당한 지체들 치료하고 돌보고 케어하고 싸매주고 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강하게 양육하고 훈련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신의 육체의 어떤 소욕이나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사역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선순환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가죠.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수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소극적으로 나 그냥 죄 안 짓고 나 하나의 신앙만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성도의 삶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 안 짓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신앙이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몸을 자꾸 이리저리 사용하는 것이 더 건강해지는 비결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까지는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계할 것을 권면하는데요. 9절 보시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전통, 유대적인 전통들을 가지고 어리석은 변론을 하고 또 족보 이야기, 율법에 대한 것들로 변론하고 말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이게 그들의 일이고 그들의 주된 목적이고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휘말려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적인 논쟁이나 또 다툼을 피할 것을 권면해요. 그러면서 10절 12절 보시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논쟁과 다툼을 피하라.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어그러진 말로 할 때에 거기에 같이 논쟁하고 설득하고 반박하고 이겨먹고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복음 안에서 말씀의 진리로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상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기에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소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치죠.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율법을 가지고 변론하고 맞서고 싸우는데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차라리 오히려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에
에너지를 더 쓰고 마음을 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는 자꾸,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엉뚱한 것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허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엉뚱한 새,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빼고, 또 거기에 소모적인 일에, 쓸데없는 일에, 비본질적인 일에 힘을 빼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힘을 다 빼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에는 힘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이 본질적인 일에는 정작 힘쓰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일에 다툼하고 논쟁하고 싸움하고 하는 일에 에너지를 다 소비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 비본질적인 것들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더 본질적인 일에 성도들이 마음을 쓰고 교회가 힘을 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서나 어떤 기관이나 회의 같은 거 너무 오래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적이에요. 막 서로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회의가 길어진다는 것은 자아가 자꾸 살아가지고 내 의견 관철시키고 서로 논쟁하고, 이건 별로 건설적이지 못해요.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를 오래 하면 우리가 같은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면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하면 자연스럽게 같은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고 회의는 짧게 하고. 근데 대부분 거꾸로 하죠. 회의는 길게 하고 기도는 짧게 하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에너지를 허비하고 사용하다 보니 정작 본질적인 것에는 쓸 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지금 어디로 빠져나가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영혼들을 케어하고 세우고 섬기고, 이러한 본질적인 일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에 비본질적인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엉뚱한 것에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세상적인 모임이나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취미 생활이나 여러분의 어떤 세상적인 일들에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정작 주를 위해서는, 영적인 일에서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여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어제 우리 박 목사님 이렇게 잘라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말씀도 전했습니다만, 삶의 정리정돈이 필요하죠.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없고 주님과 영적으로 독대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진짜 중요한 일에, 영적인 일에 힘 못 쓰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정말 내 삶의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본질적인 것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의 에너지를, 시간도 물질도 몸도 에너지도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는 개인적인 부탁과 인사가 이어지는데요.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지금 그레데 섬에는 디도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레데 섬에 바울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디도에게 보낼 테니까 그들에게 인수인계하고 너는 나 있는 곳으로 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12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계속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실 때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디도가 지금 그레데 섬에서 계속 목회하고 시간이 계속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에게 미션이 있었잖아요. 교회로부터, 이단으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장로들, 일꾼들을 세우는 미션을 주어졌잖아요. 그것이 무한정 기회와 무한정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또 인수인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떠나야 될 것이 디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시간, 내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일꾼의 자세이고 주의 종들의 자세이다, 이렇게 또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면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주어질까 두려워가지고 일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면 그것을 움켜쥐고 내려놓지 않고 내가 끝까지 움켜쥐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다 쥐락펴락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건강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시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또 다른 일꾼이 세워지면 그 사람에게 또 내어서 맡기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나 중심적으로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한 건강한 일꾼들이 세워질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어쨌든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넓게 보면 인생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 때 내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깨달아집니다. 13절 계속 보시면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아마 이들이 바울의 지금 편지 디도서를 들고 디도에게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이 우리 사람들은 그레데 교인들 말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즉 교회를 방문한 전도자들, 순례자들, 선교사들, 그 사람들을 공급하고 세우고 섬기는 일에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여서 함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배우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5절은 끝 인사말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디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쭉 살펴봤는데 주신 말씀들 하나하나 내게 적용해보고,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무엇보다도 소모적인 일에 교회나 개인적으로 너무 거기에 마음 쓰고 거기에 힘쓰다 모아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정작 중요한 일에는 마음 쓰고 힘 쓰고 에너지를 쓸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니 내 삶에 가지쳐내야 될 부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 우리 교회의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늘 가지쳐내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영적인 거, 예배하는 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이 본질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집중하고 달려가 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좀 정리하고 정돈하고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더 주를 위해서 집중하고 헌신하고 에너지를 써야 할 부분이 어딘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승리하고 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잘 새겨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에 내 삶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삶을 정리정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에너지를 주님께 더 집중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기회가 한정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종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움받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써볼 수 있도록 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방해하고 심령을 방해하고 삶을 방해하고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일해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